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 제자들은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현재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자유와 독립을 갈급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란 바로 로마로부터 나라가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때입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예,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지금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살아계시면서 자기들에게 친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던 것을 생생하게 다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초점이 안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육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적인 면에는 이건 뒤로 하고 자꾸 육신적인 면만 앞세우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버틀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극단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극단적인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어렸을 적에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에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극단적인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어 라고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하는 그런 거는, 그런 거에 시기와 때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권한에 달린 거야.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있는 거지. 이 그때가 언제인가 이런 거는 너희들을 그거 알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무기력한 신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거, 그것도 그러든 말든 목사가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압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3년간이나 같이 예수님하고 숙식을 했어요. 온갖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릴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색을 하면서 아니에요, 다 버려도 난 아닙니다. 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목청껏 외쳤겠죠. 나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거예요 했겠죠.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절대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내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결같이 다리야 날 살려라고 도망쳤습니다. 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이나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친히 음식도 같이 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대한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대체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했던 날들이 그렇게 많고 이렇게 부활하신 것까지 보여줬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조세핀 김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이런 칼럼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두 얼굴의 엄마. 거기 뭐라고 썼냐면 나는 엄마 때문에 죽어도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가면 일단 목소리부터 달라져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표정도 바뀌어요. 이중 가면을 썼어요. 교회에선 천사표, 집에선 마귀표.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이중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까요? 여러분이 서초 거기 사랑의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제자 훈련을 전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행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막 날개도 치듯이 팔려나가고 많은 교회에서 그걸 했어요. 여기 도전 받아가지고 그거 목사들도 엄청 많이 했어요. 저도 가서 이제 제자훈련 그 특별 과정이 있어요. 목회자를 위한 특별 과정이 있어서 거기 가서 저도 훈련을 받고 삼척에서 목회할 때 저도 제자훈련을 우리 교인들한테 시켰어요. 제자훈련만 시키면 우리 교인들이 변화될 거야. 이런 정말 아주 기대를 가지고 제 딴에는 열심히 교회 재직들을 불러다가 열심히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잘 됐으면 내가 얘기 안 하겠죠. 예, 열심히 가르치긴 했는데 한 개도 변화가 되지 않고요. 제자훈련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제자훈련을 받아도 사람들이 안 변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누가 많이 열심히 읽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또 내가 내 힘과 노력을 동원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내가 그러면 변화될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또 결단하고 해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절대 넘어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약하게 그지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흑인이 그 피부를 백인 못 만드는 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애지 못하는 거, 이런 것처럼 죄에 익숙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대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령 세례 받으면 됩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셨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내가 내 고향으로 갈 거야. 근데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실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 세상에 오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보호하고 우리를 상담해주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분을 보고 보혜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보혜사가 이제 승천을 하고 하늘로 가고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 성령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그 성령을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는 다른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그 사람의 고백을 의지해서 물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자, 이렇게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물 세례와는 달리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장 8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물 세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두 번째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두 번째 은혜,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께로부터 강력한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듭남의 선물, 두 번째는 성령 세례의 선물, 이걸 받으셔야 돼요. 거듭나는 것하고 성령 세례하는 것,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성령님 이와 같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성령 세례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약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 바뀌었어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 건 다 알아요. 알 건 다 아는데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미완성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볼로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준비된 사역자였어요. 예수님을요, 정말로 너무나 잘하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물 세례만 아는 일꾼이었습니다. 언변이 능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잘 가르치던 일꾼인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성령 세례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정확했는데 이걸 가만히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잘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고 데려다가 이걸 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서 성령 세례까지 이렇게 가르쳐주게 됨으로써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것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거기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텐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여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나도 잘하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좀 잘 믿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위로부터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1장 8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 받으면 그 말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면 첫 번째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이겨낼 능력을 얻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발을 도망 못 가게 그 쇠로 이렇게 딱 그 묶어서 채워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착고로 채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실컷 두들겨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고 참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들이니까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막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에게는요, 정말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여수와 순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두 아들이 손동인, 손동신 이 두 사람이 공산주의자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 후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손양원 목사님은 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이게 찾아냈어요. 그 이제 자기가 죽였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안재선인데요. 이 안재선이 자기가 동인이 동신이 죽였다고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여러분,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였으니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안재선을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안재선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 얼마나 귀신 많이 쫓아냅니까? 이 일들은 성령 세례가 임할 때 그 일들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온갖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능력을 행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 능력만 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해집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 심령이 막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난잡하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이 도덕적으로 성결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마음이 열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도 안 되는 평안이 나한테 임하고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죄가 싫어져요. 더 이상 술을 마시고 뭐 도박하고 뭐 담배 피고 막 이런 일들 하는 게 싫어져요. 이거 내가 끊으려고 해봐요. 담배 끊으려고 해봐요. 끊어지나? 안 끊어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도박하기 싫죠. 근데 왜 도박으로 자꾸 가요? 어떤 사람은 도박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손가락 내가 도박을 하면 내가 어쩌다 그러고 뭐 잘라내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내가 이쪽 잘라냈는데 다음에 또 이쪽으로 하더래. 그래서 이쪽도 잘라냈대. 그러니까 발가락으로 한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 끊고 싶으시죠? 끊어지던가요?
안 끊어져요.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술 마시면 내 개새끼다. 아이고,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별별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담배를 절대 안 피겠다고 담배 있는 걸 싹 꺼내가지고 다 그냥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침에. 점심밥 먹고 나니까 도저히 담배가 생각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까 버렸던 쓰레기통 다시 가. 안 돼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예수 믿고 싶으면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다른 거는 하면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결단하고 내 기도원도 가고 내가 한번 금식도 하고 내가 작정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건 왜 못해요? 하려고만 하면 하지.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회개할까봐 두려워요. 내가 회개할까봐 진짜 무서워요. 내가 회개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이제 더 이상 내가 안 하게 될까봐 이게 정말로 무서워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막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런 자리에 가기 싫어요. 왜? 죄가 좋으니까. 그런 일들은 왜 그러냐? 성령 세례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이 죄를 미워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비로소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일에 불같은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령 세례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전도하고 싶어. 막 전도하고 싶어. 그래서 다른 나라 가면 딴 사람들이 나를 원수인 취급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떻게 선교사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나귀의 손에 매여 있는 사람을 빼앗아다가 주님께 내가 데려온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세례 받게 되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세례 받게 되면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죠. 그 전에는 성경만 보면 졸려요. 근데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쫙 열려지게 돼요. 근데 난 옛날에 성령 세례 받았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이 성령 세례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두 가지를 구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 세례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세례 부어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되고요.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 저의 성령이 계속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영훈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는 4대째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며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며 자랐다. 그리고 이제 쫙 이야기를 하고 성령을 받게 되자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오셨다. 그 전까지 나는 예수님을 그저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성령을 체험하자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눈물이 거의 없었는데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는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다. 또 본래 5분 이상 기도하지 못했는데 성령을 경험하게 되자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었다. 이거 모두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성령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네.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 세례 못 받았다면 타이어 펑크난 자동차랑 같아요. 여러분, 바퀴가 4개인데 4바퀴 다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그 차가 가요 안 가요? 가나요 안 가나요? 못 가요? 타이어 펑크 나면 못 가요? 펑크 나도 가요. 가기는 가는데 이놈의 차가 어떻게 가요? 가기는 가는데 그냥 안 돼요. 여기에 바람 넣고 펑크 난 거 떼우고 그렇게 해서 될 때 이게 쫙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4바퀴 펑크 난 거 끌고 덜덜덜덜 가면서 갈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된 타이어 채워서 갈 거예요? 어차피 예수 믿을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보니까 난 성령 체험한 경험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 1번, 하나님 저에게 성령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밥 먹을 때도 하고 길에 갈 때도 하고 잠자기 전에도 하고 일어나서도 하고 그냥 틈만 나면 계속 하나님 저도 좀 제대로 좀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저에게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봐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준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지. 교회 일주일에 턱하니 한 번 와가지고 예배 이 시간에 일주일이 뭐 그 많은 긴 시간 동안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교회 와가지고 잠깐 순식간 하나님 저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백날 해봐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제가 보장할게요. 제가 보장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성령 세례 못 받아요. 성령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지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냐? 있고 말고요. 여러분들에게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분 삶에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성령 세례를 위해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은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예.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해야 돼. 성령으로 취하는 거는 한 번 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취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행하시고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렇게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배우는 과정에서 전심으로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또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